어찌하여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영광의 날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사실이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부활한 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가운데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부활을 의심 없이 확신 있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글쎄요 하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 부활이 기독교를 말하고 성경을 말하고 복음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부활이 결국에는 우리 가운데 영원한 영생, 바로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사람이 영원히 살도록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님 당시 정치적, 경제적으로 막강한 세력을 구축했던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부활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믿지 못했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인가요? 보이는 것도 믿지 못하는 불신앙 때문에 예수님 부활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자기 수준에서 자기 영역에서만 생각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보지 못한 결과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을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은 내가 전해준 부활의 소식을 굳게 믿으면 헛되지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는 것을 온전히 믿어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에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 아들 되심을 입증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복음의 약속입니다. 부활의 복음은 조작되어 만들어지거나 환상론, 도적설, 기적설 같은 근거 없이 떠도는 말이 아니라 확실한 사실에 분명히 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 만나주신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12 제자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습니다. 왜 베드로에게 제일 먼저 찾아가 주셨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예수님 제자이면서도.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부인하며 맹세까지 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한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찾아가 주신 겁니다. 우리가 잘못했고 실수했다고 버리시는 거 아니라 그래도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후에 12 제자에게 찾아가셨어요. 12 제자들은요, 예수님 죽으시고 나서 이제 각기 고향으로 갑니다. 다 낙심하고 나는 농사 지으러 가겠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모든 사명들을 다 떨쳐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또 문을 걸어 잠그고 있던 그런 제자들에게도 바로 예수님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다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 부활 사건을 기록할 때 태반이나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뭘 뜻하냐? 만약 예수님 부활 사건을 잘못 증언하였다면 태반이나 살아있는 이들이 그것을 지적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모두 주님의 부활 사건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사도와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자 내게도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에 대해서 성경을 이렇게 증거하고 확신주고 있냐 이거예요. 그거는 부활의 확신성 때문입니다. 확실하게
보는 거는요, 환상이나 거짓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그대로 보는 거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님 부활은 복음의 진리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가 부활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고린도전서 15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예수님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어서 영생을 얻은 바로 부활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셨는데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복음을 듣고 믿어 교인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믿으면서 인간의 부활은 부정하는 고린도 교인이 있다는 겁니다. 당시 헬라 이원론 사상은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는 사상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살아난다, 부활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으로 여겼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도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부활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렇지만 자신의 부활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부활이 사실이라면 예수 믿는 우리 역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겁니다. 이거는요, 어쩌면 일어날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셨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날 약속이라는 겁니다. 부활은 과거의 사건을 넘어서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는 확실한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어요. 머리 대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면 그 몸의 지체인 우리들 죽음 속에서 머물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는 말은요, 결국 예수님과의 연합을 끊어버리는 바로 위험한 불신앙을 경고하는 겁니다. 바울이 왜 이토록 강하게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을 책망하냐? 13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의 복음은요, 다 거짓말이고요, 다 사기입니다. 죄사함도 없고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요, 복음을 전하는 모든 수고, 우리가 전도하는 모든 것이 다 사기고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부정하는 것, 복음의 완전성을 다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무엇 때문에 방황해 가는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죽음과 이 부활에 대해서 상당히 갈등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 사람이 죽은 뒤에 어느 곳으로 갈지, 천국으로 갈지, 지옥으로 갈지, 아니면 갈 것 없어 방황하다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건지 궁금한 거예요. 정말 내세나 영생이 있을까? 천국이나 지옥이 있을까? 내가 어떻게 될지 죽어봐야 알고,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 극단적으로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이거는요, 예수를 믿으면서 아직 죽음을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정말 부활이 사실이라고 확신이 된다면 죽음이란 결코 두려움이나 공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아직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믿는데 언제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부활할까요? 죽음이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당면하고 있는 실질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은 중요합니다. 예수님 부활을 눈으로 보지 못했다고 믿을 수가 없습니까? 예수님 부활을 직접 보았다고 잘 믿어요?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무엇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야 됩니까? 서서히 다가오는 죽음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는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완전한 몸으로 부활을 할 것을 소망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15절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바울은 부활을 부정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로 거짓말하고 있다고 믿는 것인가?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의 확실성을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라.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중요한 겁니다. 우리 믿음은요, 좋은 마음가짐을 갖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세워져야 함을 일깨워 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어야지. 부활신앙이 흔들리고 의심하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쉬는 날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봉사하고 교회 나오는 거,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요 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뭘 합니까?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살려주셨어요? 예수님이 왜 살아나셨습니까? 모든 것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요. 부활이 없으면요 그리스도도 헛되고 믿음도 헛되고 전파되는 것도 헛되고 모든 게 다 거짓입니다. 만일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부활이 없는 기독교, 부활이 없는 성경, 부활이 없는 교회, 부활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죽은 종교고요, 세상의 헛된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 또한 불쌍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난에 살고 아픔 가운데 살아도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부활의 주님께 소망 두고 살아가는 삶이 정말로 복된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에는요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변함없는 약속의 근거가 예수님과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약속되었다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 부활이 주는 위대한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인 것처럼 우리는 다음의 열매가 된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우리들도 부활한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부활을 설명하면서 이제 하늘에 속한 것, 땅에 속한 것을 서로 대조시키면서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려주는 겁니다. 40절에 보면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이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하늘에 속한 형체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는 해와 달, 별 같은 천재를 의미하고, 둘째는 우리가 부활할 때 입게 될 신령한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땅에 속한 형체는요 사람, 짐승, 새, 물고기 등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체의 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것, 땅에 속한 형태를 다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을 심고 영광스러운 것을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우리가 현재 입고 있는 육신의 몸이 가진 아름다움과 장차 부활하여 입게 될 신령한 몸의 아름다움은 차원의 질이 전혀 다르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우리 육체가
아무리 아름답고 이뻐 보여도요, 부활한 다음에 우리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우리는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부활의 그 영광, 그 형체가 신령한 몸, 영화로운 몸으로 새롭게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둘로 갈라놓는 이유가 뭐냐? 50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길은요, 혈과 육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썩을 것을 할 수 없다고 못 받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마지막에 살아나는 것은 영적이고 신령한 모습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밥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러니까 마지막 비밀은 육체의 부활을 예수님께서 예비하셨는데 그때는 썩지 아니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 육체 영적인 몸으로 승리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첫사람일 때 하나님의 형상을 흙으로 입었잖아요.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것처럼 둘째 사람이 될 때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신령한 일입니다. 부활의 승리는요, 세상 원리가 아니라 영적인 원리인 겁니다. 사도와 요한이 이때의 모습을 요한일서 3장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확실한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55절에 보면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바울은 부활의 믿음을 근거로 확신 있게 외치는 거예요. 사망아 너는 승리하지 못한다. 사망아 내가 나를 쏘지 못한다는 선언입니다. 죽음 인간을 정복한다고 하지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요, 정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구원이 되고요, 나의 믿음이고 나의 삶의 목표를 갖게 합니다. 예수님은요, 그 부활하심으로 나의 신앙의 목표가 되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부활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에 예수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임을 믿으시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죽고 다시 생명의 부활로 부활한다는 거 믿음을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만 사는 처량한 나그네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부활을 나의 부활로 확실히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큰 절기는 부활절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새 생명이 시작되는 날이고 영원한 승리의 날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활은요, 마지막 날에만 일어나는 종말적인 부활로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신앙을 가르쳐주면서 지금 확신 있게 고백하기를 요구하셔요. 그것이 뭐냐? 부활이란 죽어서 나중에 일어나는 사건만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서도 일어나는 현재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현재성과 미래성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현재에 다 집중되어 있잖아요.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현재 가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사망이 있는 겁니다. 현재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면서 현재 일어날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시면요,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것이 되고요, 질병이 치료받을 수 있고 가난해서 부욕해 될 수 있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시면 구하는 것을 받을 수 있고 막혔던 길도 열리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어렵고 힘든 일을 이기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묻고 있는 것들, 닫혀있는 모든 문제들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게 부활을 믿는 우리라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5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를 아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을 믿는 믿음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는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헌신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성도가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의 믿음을 가진 성도는요, 58절에 믿음의 경고에 있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을 믿는 믿음 가지고 항상 믿음 안에 경고에 있어서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난이나 시험이나 질병에 있어도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시고 모이기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와 기도와 또 헌신에 더 힘쓰는 자가 되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더 힘쓰고 애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을 믿는 성도들 신앙생활에서 나 대고 게으름을 떨쳐버리고 모든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58절에 보면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 헛되지 않는 거는요,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상급과 면류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신앙을 믿고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 믿음의 경주를 흔들림 없이 우리는 달려가야 돼요. 주의 일에 힘쓰면서 우리가 달려갈 길을 힘써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상급과 면류관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또 한 번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사망 권세 이기신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삶의 승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부활의 주님이 함께 우리 가운데 계시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나간다면요, 그 모든 것들은 새롭게 회복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더 의지하시고 믿고 함께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회복의 역사가 다시 한번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절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